이사야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샤머니즘과 주술로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설교 중에 기도의 샤머니즘에 관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는데 실상은 그 사람 자체가 기도의 샤머니즘에서 벗어나라 설교하면서 설교의 내용은 기도의 샤머니즘 속에 빠지라 하는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듣는 사람 조회수가 가볍게 100만이 넘었습니다. 잠자면서 듣는 기도, 잠자면서 이 기도문을 틀어놓고 잠을 자면 일이 형통하고 풀린다. 그러한 것을 올리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조회수도 몇십만 조회는 일반적이고 그냥 한 300만 조회, 298만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0만도 나오고 그 시리즈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잠자면서 그냥 틀어놓고 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잠자면서 이 기도를 틀어놓고 자면 임파테이션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주술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듣고 출교하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최근에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그런 시리즈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1, 2, 3. 또 그것은 전체 큰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그러한 설교에서 한 50여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시더군요.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그러면 불신자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안 믿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혹시 서울대생들을 만나고 연고대생을 만나고 대기업의 임원들을 만나면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불신자일 거예요. 당신은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치요. 당신의 삶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도를 샤머니즘과 주술로 만드는 그러한 위협, 협박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기도를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특세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읊조리면 되는 거라. 그러면 그들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를 내게도 주시게 돼. 좋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라. 심지어는 앞과 뒤를 바꾸어서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많습니다. 어떻게 가리키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당신이 변화될 건 다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건 다 달라지게 돼 있어. 기도만 많이 하면 당신의 변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당신의 영혼도 책임져 주고 당신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가족, 부모, 형제,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돼. 기도만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만 많이 하면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기도만 많이 하면 평안해져. 그래서 목적을 뭘 삼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샤머니즘 주술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이 이사야 1장의 말씀도 전체로 봐야 되는데 이사야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 되는 정말 방대한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66장까지의 대전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1장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펴서 뭐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대꾸를 통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을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죄를 잔뜩 짓고 산다. 그 다음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이 혼자 은밀하게 짓는 죄가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를 끼치는, 남에게 악행을 하는 그러한 죄들을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기를 자해하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러한 죄악들이 손에 가득하다. 우리는 성경을 반대로 바꾸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내 행실이 바뀔 거다. 내가 많이 기도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겠지요. 좋은 기도니까.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부지런하게 해 주세요. 등등등.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요. 왜? 내가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리는 거야. 그러나 순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의 많은 기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로서 야 얘들아 너가 기도를 중단하면 너가 기도를 쉬면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자녀들은 별로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의 10대 아이들. 당연히 10대 아이들은 거의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근데 기도를 중단했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본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부모가 거짓말장이고 목사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아니면 그 설교 내용을 통해 저주를 끌고 올 수도 있죠.
왜? 기도를 중단하면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내가 지금 쉬고 있어. 중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저주가 들어와야 돼. 그걸 기대하고 있죠. 아,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증. 내가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큰 일이 날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고 안 믿으니 기도 안 해도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만으로 잘 안 되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문자를 통해서 거기에 인터넷 주소를 놔두고 그것만 눌러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검찰청이나 국세청을 사칭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국세청 도장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라. 아무개 담당 검사다. 그리고 직접 전화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사기를 치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안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당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사기에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세 사기가 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점집에는 갈지 모르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나 전세를 하면 전세 사기 당합니까?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기도문도 하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어쨌든 주일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 안 당합니까? 아, 기도만 하면 그냥 만사 형통이에요? 기도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 자동차 사고도 안 나. 자동차가 나를 들이받아도 나는 멀쩡해. 자동차만 고장나고 못 쓰게 되지. 상대방 차가 길가를 가는 나를 들이받았는데 나는 멀쩡하다니까요. 그 상대방 자동차만 박살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현혹하게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당신들 기도를 쉬면, 기도를 중단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기도를 좀 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야, 기도를 쉬면 안 돼. 기도를 좀 쉬었어. 얼른 기도해야 돼. 제가 방언의 은사나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삶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고.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방언 은사를 믿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방언 은사 받았고 방언 기도만 많이 하면 뭔 일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의인의 간구, 의인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방언 은사로 방언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지 응답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는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 나왔어요. 기도하고 순종이 나왔어요. 19절로 가보십시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앞에 1장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가 죄악을 가득 짓고 살잖아. 그 죄에 대한 무수한 내용은 이사야 1장에 다 전반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거절하여 배반한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안 할랍니다가 거절하지요. 배반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안 해요. 안 해요. 그것이 거절하여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 재미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설교 제목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별로 안 들어요.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벌어지는 일, 그러면 짠짠짠짠 긴박하지요. 그 다음에 기도는 사실은 내 삶을 고칠 필요가 없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잠잘 때 틀어놓고 자면 임재가 나타나고. 최근에 영상 중에 하나던데 잠잘 때 틀어놓으면요 임파테시 임재가 나타난다는 그 영상 조회수를 봤더니 조회수가 10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 틀어놓으면 막 일이 된다는 것은 한 298만, 300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 인기가 있어. 왜? 나는 거짓말을 그치지 않아도 되고, 이간질을 그치지 않아도 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원망해도 되고, 음행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할 때, 잠잘 때 기도 그 영상만 틀어놓으면 되고, 기도문만 엎지르면 되고, 방언만 하면 되고, 아니면 금요 기도회에 가서 목사님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하고 잠깐 기도하고 와요. 새벽 기도회에 가서, 지금은 새벽 기도회가 새벽 예배로 대부분 바뀌었지요. 가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 한 30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한 5분 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려고 예배당 가는 데는 30분 1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30분 1시간이 걸려. 어떤 사람은 2시간 반, 3시간 걸린답니다. 그리고 기도는 5분. 큰 교회들은 교회 차량을 새벽에 운행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딱 끝나면 주로 5분, 10분 있다가 이제 빵빵 그리고 출발해.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면 또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지. 집에 가정 주부면 남편 출근, 자녀들 학교 등교하는 거 도와야 되지. 식사 준비해야 되지.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 차라리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면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럼 목회자를 만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목회자가 볼 때 새벽 기도 참여해야지. 야, 당신 믿음 좋은 사람. 그러지 집에서 예배당에 가면 5분밖에 기도 못하고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홀방에서 기도하면 30분 1시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목회자 눈에는 안 띄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고 기도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그러한 망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그런 야고보서 4장의 전제는 뭐예요? 그 앞에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은 뭘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러면 아무리 나는 선포하고 명령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믿습니다 해도 그래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도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하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욕으로 구할 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욕으로 구할 때들도. 그러나 이제 어리석어지면 타인을 위한 기도는 정욕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위한 기도도 정욕의 기도가 많이 생길 터인데, 타인을 위한 기도, 심지어 그 타인이 가족이든 부모, 형제든 불신자라. 그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정욕이 안 되겠는가? 그 불신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슨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또한 그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자원해서 기꺼이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내 자녀가 불신자인데요, 영접하게 해주세요. 주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 자녀는 게임을 영접하고 싶고 새로운 영화를 영접하고 싶은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 주님 영접하고 싶어. 그리 된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명령하시는 거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기도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말이 의인이다. 물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내 개인의 어떤 은밀한 죄 이전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는 않는데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는가?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신약에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해서 결혼해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우애, 형제 간의 우정이라 하죠. 우정. 정이 있다. 우애가 있다. 거기에서 사랑은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이라 그래도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하거나 그러면 돌아설 수 있고 우정은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의 흉허물도 감싸주고 끌어안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고 헌신과 희생이 기반되기도 해요. 형제 우애, 형제 간의 끈끈한 정보다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죠. 부부 간에도 사랑은 쉽지 않아요. 사랑. 그러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애도 찾아보기 어렵죠. 그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우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정. 친구 간에 우정이 있다. 의리가 있다. 그것보다 더 강렬한 게 형제 사랑이죠. 주님께서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실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양이라고 판정받는 자들은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봤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소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나는 악행은 안 했는데요. 악행은 안 했는데 사랑은 안 했잖아. 사랑은 안 했잖아. 그 양이다 그 말이에요. 양. 그런 사람들의 간구,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기도를 목적화시키고 기도를 수단화시키고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일 줄로 아는 가르침 설교들이 팽배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는 정말 고통이 따르거든. 사랑은 쉽지 않지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어떻게 쉽습니까?
자녀가 때로 병들고 말썽을 피우고 친구 간에 폭행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쉽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맞았다고 해서 제가 잡혀갔어요. 그 아이가 저를 자기가 나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그 아이의 부모들이 분개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잡혀갔는데 어머니께서도 같이 가서 빌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저는 또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서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이고 때리지도 않은 아이인데 맞은 아이가 저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어쨌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게 저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려면 아니 맞은 아이가 제가 때렸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비는 거지 맨 처음에는 나 아니에요 그랬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비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는데 어머니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 그게 사랑이거든. 어머니가 누구를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이 때렸다니까 가서 비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달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와서 빌러 오는 거예요. 달걀집 사장님한테. 근데 빌러 왔는데 보니까 아는 사이, 친밀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풀려났지요. 어이구, 자네 아들이었어? 자네 아들이면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자네를 잘 아는데. 그리고 이제 풀려났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자식이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잘못한 것처럼 빌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형제 사랑이 그런 거예요. 형제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랑인지. 나중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은 형제 사랑의 기도거든. 내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왜?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가지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 사랑의 지경을 넓혀서 하는 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 한다 해서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 너 주기도문 참 잘 외우는구나. 너 하루에 주기도문만 1000번 하네? 그래서 응답이 되나? 아니에요. 아니요. 형제 사랑을 하는 자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형제 사랑을 하는 자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단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되죠. 그러나 형제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라는 건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고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언제 하든지 간에 가치가 없죠. 가치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앞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내 형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 형제의 죄가 내 죄가 되고 마치 제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빌어서 내 잘못처럼 비는 것처럼 그건 신사도에서 이야기하는 대리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또한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비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구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지 내 자식도 무릎 꿇쳐놓고 나도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키워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여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지만은 공생의 세월을 마치실 때쯤에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또한 그 말씀을 주님께 드렸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러하지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문제인데 초점을 뭘로 바꾸면 우리 믿는 사람들 편안하게 만들어주냐? 그러면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잠자면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아무 때나 하면 돼.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체면 불사하고 수치심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런 잘못을 당신에게 했습니다. 사과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자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잘못이다면 괜히 밝히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성가대에 아름다운 여자 집사님이 있어서 속으로 연모를 했어. 혼자서. 그랬더니 이제 회개한답시고 그 성가대 여자 집사님이나 성가대 여자 집사님의 남편한테 사실은 내가 당신의 아내를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뭐 연모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버리면 그쪽 가정에도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난리가 나버리고 그 사람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런 건 직접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한 피해를 줬을 때에 그럴 때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죄하고 잘못을 비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수반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 순종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 쉽지 않아.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쉬운 거예요. 어렵다 해도 쉬운 거예요. 위선자의 삶을 사고 소경된 인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삼시육시 그런 구시 기도 시간에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때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어렵다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쉽고 싶구나. 단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의 문제로 갈 때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 않을지 각자마다 다르겠죠. 심지어 이제 사람마다 말쟁이가 있고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일일이 언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이 이렇네요, 저렇네요, 이만 약시하네요, 저만 약시하네요. 그렇게 말할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론 같은 모세의 형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버튼도 안 눌러도 그냥 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가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특별히 할 말도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떠한 그 개그맨들 같은 경우도 대중 앞에서는 사람들을 웃기고 그러지만 집에 와서는 본래가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는 별로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그맨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아내는 이제 이 남자가 개그맨이 웃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살면 나를 행복하고 재미있고 웃기게 해주겠지 했는데 막상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사실은 밖에서 온 힘을 다해서 직업적으로 사람을 웃기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찐이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는 이제 입도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쉬다가 그러면 충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도가 너무 쉽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중심의 기도. 중심의 심령의 기도예요. 심령의 기도. 나아가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면서
얼마나 또한 바르게 하면서 바른 중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면서 바른 마음, 바른 중심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걷겠지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집니다. 8번째 다시 일어나서 걷고 100번 넘어져요. 101번째 일어나서 걷는 것이지요.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는 뜻도 없고 중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이 삶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들으심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같은 경우도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너희가 줄겨 기도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면, 기도를 쉬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등등등.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니까요. 또한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로 가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고등학생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암송한 적이 있어요. 암송하면서 이제 수련회 때는 이 암송을 하고 그 다음 식사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어떻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니면 회개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혹은 예수님 믿으면 너희의 죄가 이렇게 희고 깨끗하게 돼.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당시에는 이사야 이 1장의 전체 문맥을 보지도 못하고 볼 지각도 없어서 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맞겠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야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깨끗하게 해주시는 전제가 뭐냐 그러면 16절 17절이었던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 전제는 16절 17절이었던 거. 이건 18절이고 다시 16절로 가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먼저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되는 걸. 스스로 씻는다는 것이 또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고치는 거예요. 물론 선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왔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지요. 그리고 세례 침례를 주고 외쳤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되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지요. 선후는 어찌되든지 간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가
내가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는 거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와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해. 하나님께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죠. 물론 배상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존재할 것이에요. 세상 법도 그러니까. 그러나 배상할 수 있는데 회피하고 숨는다면 안 되는 거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입술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놈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 기도와 함께 이 길을 걷겠지요. 그럴 때에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18절만 탁 잘라놔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야. 앞뒤 맥락 없이 예수님 믿으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게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18절의 말씀은 문맥상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요. 너희가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가장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일, 사회적으로. 과거에는 정말 가난했던 시대, 전쟁의 시대, 생존의 시대 속에서 고아들, 과부들은 변호받지 못했고 죽어가기도 했고 멸시받기도 했고 나그네들도 그랬지요. 그럼에 가장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렇게 동족을,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러할 여력이 있다면, 혹은 내 혼자 그렇게 못한다면 마을 전체가 그렇게 십시일반해가지고 마을 그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연약한 자라 해서 꼭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빵 셔틀을 시키고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는, 야 쟤는 고아원 출신이다 그러니까 놀리자 조롱하자, 제 엄마는 뭐 베트남 사람이라며, 제 아빠는 어디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쟤는 장애인이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면 커서는 어떻게 했느냐. 커서는 더 심해지는 경우는 아주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은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은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기도다. 순종하는 자의 기도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그런데 자녀가 삶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배워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된대.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세상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도와주셔. 그리고 기도했는데 뭐가 도와주셔요? 안 그러죠. 안 그래.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주기도문도 해봤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세요 해봤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안 믿지. 뭐 하려고 믿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야 얘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한 정신머리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부모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부모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부모들도 그냥 기도만 많이 하려고 하지.
삶을 변화시키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 또한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걷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지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당연하게 마찬가지로요. 내가 당연히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으면서 나를 위해 사는 기도가 얼마간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역사합니까? 안 해요, 안 해. 할 리가 없지. 그냥 아주 조금의 가능성은 있어요. 아주 미미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내 기도는 상당히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대예요. 그때는 부흥회들이 교회들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부흥회 포스터가 전봇대 같은 데 많이 붙었어요. 심령 부흥세 포스터가 붙어요. 붙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87년 그럴 때 주님을 믿고 성령세를 받았으니까요. 제 87년이라고 합시다. 전봇대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다. 막 포스터가 붙으면 막 사모가 되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다른 교회인데, 야, 저 집회에 언제 내가 참석할 시간이 되지? 언제 학교가 끝난 다음에 참석하지? 막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쫓아가죠. 집회하면. 또 전봇대에 또 다른 교회 심령 부흥회 포스터가 붙어요. 저도 심령 부흥성에 포스터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건 참 많습니다. 기도원에 제 매영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럴 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시고 그러면은 포스터를 막 붙였으면 저는 80년 후반부터 같이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어요. 온 도시를 걸어서 주로 또 교회 앞에 붙이는 것을 목사님들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약간 떨어진데 과거엔 전봇대에 붙일 수 있었어요. 전봇대에 또 어디 벽에다가도 포스터를 붙여요. 포스터를 일일이 매직펜으로 쓰거든요. 심령 부흥성에. 그래가지고 몇 년을 붙이고 다녔어요. 시간 남으면은 매영 목사님하고 같이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한번 할 때에 상당히 많이 써가지고 주로 좀 크기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기본 한 2장씩 정도 잡고 작은 교회는 1장 그렇게 해서 큰 규모가 있는 데는 이제 주변에다가 전봇대 같은 데 2장씩 붙이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붙여요. 당시에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안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점점점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안 믿는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면 다닥 역사해요.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당연히 역사하죠. 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의 기도는 별로 역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나를 위하여. 그래도 역사를 안 해요. 대부분. 응답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기도가 강조가 되면 그 다음에 순종의 자리 대신에 기도를 넣어버리면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속이게 되는가. 지금 시대는 그냥 내용상으로는 이단 사입이나 내용상으로는 교리상으로는 샤머니즘이 아님에도 진실로는 샤머니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로는. 기도가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조회수 100만이 넘는 어떤 목사님은 주술 안 돼요. 주술적인 기도 안 돼요. 샤머니즘 기도 안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데
본인은 주술기도, 샤머니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목적이 되면 그게 주술인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되면. 또한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 누구를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주님을 제외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뭘 부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가 어찌 되느냐, 사이가 어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뭐 자녀가 부모에게 학비를 달라, 학용품을 준비해 달라 하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소위 이제 치킨 피자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치킨 오늘 먹고 싶어요. 그러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잘 안 되겠지. 미운 놈인데.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오늘 좋은 성적을 받아와서 그래서 부모에게 주면서 제 피자 먹고 싶은데요. 알았다. 치킨도 같이 시켜주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상관도 없이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빌면 된다고 하는 망상들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퍼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셔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어려움 지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세요. 제가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가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는 건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회개 기도하니까 사기당한 돈이 돌아오고, 내가 젊음을 허랑방탕하게 보냈어요. 회개 기도하니까 다시 젊음이 돌아오고, 내가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나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회개하니까 없었던 일이 되고, 내가 욕심과 탐욕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상에 큰 손실이 났어요. 하나님 제 탐욕을 회개합니다 했더니 주식을 해서 날린 돈이 다 들어오고, 그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생각하고 믿고 그런 일들은 많더라고요. 많아.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 기도하고 당신의 삶은 별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거기가 폐허면 그 자리에서 걸어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빈털터리면 거기서 돌아가셔야 되지, 걸어가셔야 되지. 당신 회개 기도했다 해서 잃었던 집이 다시금 회복되고, 파괴됐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복음도 샤머니즘과 주술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요? 전도하는 사람들부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평안해져요. 평안이 뭐예요?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평안할 거 아니에요. 인생의 평안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하고 삶이 잘 되고 기복주의 속에 빠지고 하는 것과 직결시키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연히 그걸 기대하지요. 또한 그걸 입으로 전하는 사람도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잖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쳐요.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자체를 주술과 샤머니즘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죠.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잘 되지 않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지? 예수님 믿었는데 자녀들이 왜 잘 되지 않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삶이 이렇게 평기풍판가? 돈 문제, 빚 문제,
무슨 문제가 계속하여 터지는가? 예수님 믿는데 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내 들락거려야 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가? 그러한 원망 속에 그러한 불평 속에 빠져서 사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1장을 전반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21절 조금만 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극단적으로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제사였지요. 이사야 1장 10절로 올라갑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3절 중간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 4계명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월삭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절기로 모이라고 명령하시고 절기 때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서 하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니까. 10절이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성회로도 모이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많이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는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20일을 특세를 하든 40일 특세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작정 기도 40일 들어갔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서 작정 기도 한다면 역사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간구가 작정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짧게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간단하게 기도해서 응답 받을 것도 있지만 심지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간구. 그래서 간구할 시간, 부르짖을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40일이든 21일이든 작정하여 혹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든 몇 시간씩 하든지 간에 그런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경도 안 써. 항상 입에서 남 험담만 해. 이간질만 해. 불평만 해. 원망만 해. 지 성질대로 살아가. 부부라면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해. 아니면 아내를 싫어하고 미워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극단적으로요, 항상 그 중보기도의 이상한 망령 미혹 속에 빠져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남편이 있어. 근데 그 남편을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멋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멋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데 변화도 시켜주시고, 그러한 기도가 과연 가당하겠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과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인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주술과 샤머니즘을 삼아가지고 기도가 목적이 돼가지고, 혹은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수단화시켜가지고 기도만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좋은 기도문 갖다가 엎조리고 잠자면서 틀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마. 하나님 꼼짝마시오.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도록 막는 자가 누군가?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기도가 있는 위치나 기도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기도를 바꿔 넣어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기도,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변개시키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먼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반겨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가 반기하고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함정 또한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서 소경의 길에 들어가고 덫의 함정에 빠져서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맥을 따라 기도를 확인하고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악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말씀의 문맥에 따라 그걸 확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